샬롬, 안녕하세요. 윤청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완전한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빛으로 표현하고 땅이 환해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이 오히려 땅과 그 사단의 세력에게는 멸망으로 심판으로 다가온다 라는 것이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중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무덤태가 되었고 죽은 자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 완전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센 음성이라고 표현하죠. 힘은 어떤 힘입니까?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죠. 심판하기 위한 충분한 힘과 권세와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인으로 봉인된 그 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렇죠, 땅의 상고들은 땅의 상인들이죠. 이 상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 살고 했죠. 어떻게 사버렸습니까? 율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율법으로 오히려 더 예수님과 다른 무리들을 그들의 영혼을 취해버렸던 것이죠. 그들을 순교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상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나옵니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죠? 음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의 종교 체제에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들의 왕들을 그들의 신랑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음행하였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사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재물로 이제 그들이 그 보석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렁주렁 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뭐로 표현합니까? 보물, 보배, 재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된 그 양식과 그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들의 잘못된 일을, 불의한 일들을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이 이 예수님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게 했던 게 무엇입니까?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때부터 철저하게 속이고 죽여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피를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순교하게 만들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임을 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거기에 보응하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갑절이나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아이벤 어미라도 죽여버리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풀포기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싸그리 다 전멸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내가 풀 한 포기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보응하겠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요?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쵸? 그들도 이미 이제 그들의 왕에게, 그들의 사탄에게 뭐예요? 철저하게 경배하며 여왕으로 삼고 그에게 이제 그래서 그는 뭐라 표현합니까? 나는 결단코 애통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렇죠? 그들에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완전하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는 것이죠. 그들의 세력도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 그런 것으로 이제 철저하게 막을 수 있다, 애통하지 않겠다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로 쳐서 멸망시킬 수 있을 만한 우리 하나님께 힘이,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실제 불이 아니죠. 무엇으로 표현할까? 이 땅에서의 그 시대의 전쟁 문화가 무엇입니까? 불로 향해서 불로 이렇게 던져서 그 성을 정복하는 그런 어떤 전쟁 문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렇죠? 철저하게 이제 그 멸망 가운데 그들은 이제 안전할 줄 알았죠. 사단과 그 세력들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는지 안전할 줄 알고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예수님과 그에 따른 이기는 자들의 그 세력의 그 힘이 너무나도 강하고 크다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전멸시킬 만한 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요. 그렇죠? 크고 견고하다라는 것이죠.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극히 어린 소년과 같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작고 소소한 무리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 정말 심판이 도적과 같이 순식간에 호련히 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데 견고하다 안전하다 저희들이 그냥 돌고만 있으니까 별일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마지막 날 일곱째 된 날에 한순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리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그 거짓된 그 보석을, 그 거짓된 신앙을 살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완전한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이지요. 그 상품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 음녀들이 잠언서에 보면 미혹하는데 그 음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들이 얼마나 그 내용들이,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아름답고 빠질 수밖에 없는 큰 운동이어서 그 사냥꾼의 얼무에서 헤어나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유와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들의 신앙의 책이었던 것이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었던 것이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포도주와 감나니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노예에 삼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열매는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얼마나 정말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지혜스럽게 만들 만한 그런 거짓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대세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영혼을 사고 파는, 정말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이세벨이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죠. 왜요? 이제 그 거짓 왕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렇죠? 그들은 왕 같은 족속들이었죠. 그렇죠? 이 거짓 교사들도 정말 그 거짓 백성들에게 하여금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숭배받고, 그렇죠?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렇죠?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관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의 율법과 제사 제도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꾸미고 있었죠. 거기에 수많은 허다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꿰매에 빠져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것이죠.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렇죠? 그들의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 사도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했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처우의 심판들을, 정말 그 거짓된 그들의 세력들, 그들의 땅과 그들의 바다와 그들의 산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그것들을 불태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렇죠? 정말 허다한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이었죠. 그 세력들을 정말 감히 누가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큰 성 바벨론을 지금 누가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 문화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영의 세계에 있어질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배우고 있는 거짓 메시아관을 온전히 분별해서 너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져라 라는 것이죠. 분별하라 라는 것이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그렇죠? 자기 부모가 죽었다는 것이죠. 자기 가족이 죽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자기 왕이 죽었다는 것이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화이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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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그들도 동일하게, 그렇죠? 율법으로 축복하고 제사제도로 축복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넓혀갔죠. 그들의 신앙이 확고하다 생각이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며 그가 하나님께 제사제도와 율법을 지켜 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순식간에 망하였다는 것이죠.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해서
정말 치부하며 자부심을 가지며 정말 왕 같은 조석으로 자신만만하였는데 그 율법의 행위가, 그 제사제도의 행위가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였던 것을 그들은 결단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아직도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분께 제사 제도를 행하고 있다면 그는 그 예수님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순식간에 망한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죠. 사단의 패망과 그들의 어떤 종교 간의 패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렇죠. 이기는 자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에 이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이 열왕들, 그 사탄들, 옛 뱀들에 대한 저희 심판을 뭐합니까? 이기는 자들이 즐거워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편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께 신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언제까지 저들을 그냥 놔둘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잠잠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곧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언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이기는 자들의 숫자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비유를 들어서 맷돌을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단코 뜨지 못하죠. 완전히 가라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사망,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냐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기뻐서 외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결단코 이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거짓 교사들의 자기들의 그 신앙 행위로 죄 사함을 받아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게 드리는 경배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다시는 결단코 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행위가 이제 결단코 이제 다시는 계속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업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 윤리로 사람의 도덕과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다라면 그들의 이 수고와 이 헌신과 이 노력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23절이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등불이, 하나님의 그 치유의 광선이 너희 가운데를 비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의 생명의 말씀이 이제 너희들에게 비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렇죠? 그들이 무엇을 팔았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들의 신앙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보배를 팔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왕이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을 그들에게 팔았던 것이죠.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그들의 예언이고 그들의 신앙이죠.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구약시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파했고, 아직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과 제사 제도를 강조하였고, 이 시대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복수를 인해서 만국이 미혹되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라는 것이죠. 정말 그 성중에서 이 순교자들의 피가 그들 가운데 신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세에도 동일하죠. 예수님 당시와 동일하죠. 아직도 그 율법과 제사 제도로 가르치는 것들이 그 시대의 허다한 하나의 신앙이었죠. 그렇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혀로는 세상을 함께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 얻어지는 소산물이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죠.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대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만약에 물질적인 축복으로 하신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공평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 영혼의 축복인 것이죠. 사단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구하여 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빼어낸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결단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까?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사단을 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의미가 죄의 본질인 사단에 속한 자가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여 속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결단코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의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죄가 아니다 함으로 인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방종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반듯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윤리적인 죄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살며 윤리적인 죄도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